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창세기 6장 전에 유일하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올라간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온 식구가 8식구가 방주를 정말 긴 시간 동안 예비하고 완성한 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온 그 홍수로 인해서 노아 식구 8식구만 빼놓고 모든 지구상에 생명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디스트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건이 똑같이 지금 우리 앞에도 일어나거든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동안에 지구상의 4분의 1이 넷째인 떨어질 때 죽어요. 그렇죠?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모론, 무슨 음모론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휴거되기 전까지 6째인이 떨어질 때까지 6째인이 떨어질 때 해달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넷째인 떨어질 때 지구상의 4분의 1이 이제 죽는데 그 다음에 더 이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계시록 8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진노 전에 이러한 진노가 올 때는 대환란 가운데는 지구상의 4분의 1이지만은 계시록 9장에 가면은 6째 나팔이 불러질 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엄청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록 15장서부터 7대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앞에 이미 창세기 때 창세기 5장에서 이러한 일을 피하여 이 에녹 외에는 노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시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럼 에녹 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 뜻을 살펴보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영어로 dedicated. 헌신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에녹 같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내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반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은혜가 주어졌냐면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데인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새로운 존재로 오데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안 가르치고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안 나오는 줄 아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유일하게 이것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지금 아마 10번도 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장 어디? 5절 6절. 그리고 또 두 번째 계시록 5장 몇 절? 9절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방됐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드림받은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왕과 king and priest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에녹은 이렇게 에녹의 이름이 헌신된 바쳐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예요. 나는 내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근데 줬다 빼서 나는 내 거야 하고 살아. 특별한 때만 하나님 거야. 아쉬울 때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1년 365일 나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바쳐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휴거가 돼요. 동행을 3박 4일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300년 동안. 주야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에녹이었어요. 기록된 건 짧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이 이게 휴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천사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야. 아멘?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from the evil to come 그 무서운 화가 오기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7교회 중에 빌라델 교회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예수님이 내 앞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두었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지.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는 아니에요. 면한다는 말은 없어. 너를 지켜줄 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녹의 그 이름이 dedica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5절 6절과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을 닫는 마지막 말씀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말라기를 보면은 여기서 아주 진짜 구약의 계시록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이 사람과 동행을 하더라도 뜻이 맞아야지 동행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동행이 안 되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말라기 2장을 보면은 이제 말라기 이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2장을. 여태까지 이거는 딴 사람한테 저 목사한테나마 얘기하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말라기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맞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죠? 그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you priests.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is command is for you. 지금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거야. 무슨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보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to give glory unto my name.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근데 어떻게? indeed, 기필코, 정령. 그리고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보라, 여기서 보세요. 3절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종자가 뭐예요? seed인데 seed가 뭐예요? 우리 자식 자손들. 그렇죠? seed는 자식 자손이에요. 너희 종자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견책이 뭐예요? 꾸짖을 것이라고? 근데 꾸짖기만 하면 좋지. 꾸짖는 게 아니라 I will corrupt. 킹 제임스 버전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썩게. corrupt, 썩게 하신다. 너희 자손을, 너희 종자를, 너희 자녀를, 후손을 I will corrupt your seed. 썩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생사람을 뜯어먹고 피를 먹고 뇌를 갉아먹는 아까 그 아마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을 썩게 만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냐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만 다니지 자기의 편리대로 교회만 다니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단 truly 진짜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동시에. 근데 이 사실을 몰라. 너희의 엄숙한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너희를 제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더 중요한 게 5절부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것은 레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평강의 중요성을 아세요? 피스, 라이프도 중요하지만은 피스가 없는 라이프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이 피스가 얼마나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피스를 누리세요. 지금 이 환란의 아주 무서운 피스를 느낄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나에게 준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여기 무엇이 나와요? 동행했다는 게 나와요. 동행했다.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He walked with me in peace and equity. 나와 동행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가 됨이거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본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나,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못 가겠어.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직 하면 개독교 소리를 들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have corrupted. 언약을 너희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릇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partially,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부당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절서부터 12절까지 다시 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가 무슨 뜻이에요?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죄의 언약을 모독하여 반역하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걸 풀면은 모독하여 반역하는 행위예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여기서 괴사를 풀었어요. has dealt treacherously. 이 treacherously가 어떤 뜻을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guilty, 죄가 있고, 그리고 betray, 배반하고, deception,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이 일반 요즘 이 성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도 나왔는데, 성공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 어떠한 열심, 노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자를, IQ가 높고 지능이 아주 뛰어난 자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정말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괴사는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으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배신하고, 그러면서도 속이는 것, 이걸 괴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괴사를 버리셔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말 정직하셔야 돼. 안과 밖이, 앞과 뒤가, 좌와 우가 똑같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괴사를 행해요. 어쩌면 이렇게 그 괴사라는 뜻이 세 가지가 정말 적절한지, 죄가 되는데 배신을 하고, 그리고 deception, 속이고,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하고, 하나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abomination.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지금 이 시대는 abomination을 들어놓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됐죠.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모습을 바포멧이라 그러는데, 뉴욕에 가면 사탄 처치 앞에 바포멧 그 스태츄가, 동상이 있어요. 근데 바포멧의 형상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포멧, 사탄의 이 형상은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거예요. 신화 속에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하는 정책이 이 세상의 사람의 남성성을 파괴를 시키고, 여성성을 파괴를 시키고, 남자가 여자 같게 하고 여자가 남자 같게 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남자의 생식기를 파괴를 하고 여자의 생식기를 파괴를 하고,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그 기능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를 못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에 대해서 교수가 잘못 얘기하면 쫓겨나요.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쫓겨나. 그렇게까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거룩함, the holiness를 욕되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깨는 자, 응답하는 자 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성경을 이렇게 해놨는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 master, 선생이나 the scholar, 학자든 물론이요. 선생이든 학자든 목사든 다 상관없어. 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구원이 안 된다. 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에녹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도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를 보면은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미 주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폐기를 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고 너무 말씀대로 사지 않고 전부 다 마테마가 누가 뭐 지금 오늘 이 말라기로 다 있는데 이건 다 제쳐놓고 내가 복음으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노트에다 쓰는 시대가 아니라 저부터 지금 이 디지털 노트북으로 지금 보고 이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것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율례 뜻을 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만 다니고 이 여호와의 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알아.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강시야. 좀비야. 교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제가 아까 좀비라 했잖아요. 좀비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 고토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는 아버지 계신 곳이기도 해요. 아멘?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이야. 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 화채선이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실제로 이게 살이 됐다 그래갖고 먹었는데 피가 나온다. 그 말 참 이게 무슨 돼요? 말이 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말 만드는 얘기지.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서 예수님이 사신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은 왜 못 받는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녹 때와 달라요. 에녹 때는 walk with God이에요. God with us. 근데 지금은 God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돼. 근데 God in us 해야 되는데 God이 우리 안에 없는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는 되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허수아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소유인가? 내가 정말 아버지의 것인가?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왕인가?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만이 트루스 진리예요.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바보같이 뉴스만 믿어. 그것도 가짜 뉴스만 들려주니까 동물같이 그냥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까지 그렇게 돼버렸어. 성경까지 다 고쳐버렸어. 이제는 아무리 읽어도 약효가 없는 성경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진짜를 위해서 남겨준 정말 그 도피처가 휴거예요. 정말 이 휴거를 놓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남겨진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진짜가 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붙드셔야 돼.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성경을 붙드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마스터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정말 그 입술에 정직함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떠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잘 살려고만 했지.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셨잖아요. 그저 나는 이런 거는 목사나 하는 거고 이거는 전도사나 하는 일이지 나는 평신도에 하면서 속아서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오늘이라도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라기서 2장을 다시 정독을 하시면서 정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형통을 주세요. 형통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The Lord was with Joseph.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시대의 총리였었죠. 근데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 이 바빌론 시대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메대 시대, 메대 제국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이 3제국에 걸쳐서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3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계속 연이어서 3제국에 걸쳐서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결심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나는 집사가 아니에요. 나는 권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을 삼으셨어요. 여기에 합당한 진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김명인 교수가 그 시대에 몇 명이 살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40억 정도의 인구를 그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8명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갈 때 에녹이 그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에녹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가? 바쳐진 존재인데 나 스스로 바쳐지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도 바쳐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요. 또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정말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정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장과 세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썼는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내가 그러한 본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돌이켜 정말 이제 진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에녹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정말 공중에 주님 앞에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